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어떤 오해도 가지지 않도록 매우 사려 깊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장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신앙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바울이 이렇게 자족한다는 말로만 편지를 마무리했다면 그의 말은 마치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에 다시금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이 보낸 바 선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된 목회자로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때조차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다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속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당하는 환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이 세상에서 당하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옛 본성을 따라서 어떻게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참된 성도라면 모두 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탁월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특히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직후에 자진해서 고난받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그들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 결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장 많이 동참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례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전에 그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날 때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언급한 사건은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꿈속에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환상을 본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차례차례 이동해 갔지요. 자, 그 당시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빌립보에서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레아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난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떠나 남쪽의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와 아테네가 위치해 있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을 떠날 때에 바울은 분명히 무척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그 지역을 빠져나와야 했고 또한 여러 지역을 단기간에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 경비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지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속한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새로운 성도들이었죠. 자, 그런데도 그들은 이 자기 교회의 설립 목회자인 바울의 소식을 듣고서 곧장 헌금을 모아서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바로 직후부터 바울을 돕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빌립보 바로 다음에 방문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외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줄곧 형제들을 돕는 일에 힘써왔고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그들의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처럼 형제 사랑과 복음 사역의 전진을 위해서 정말 두드러진 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참으로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이 서로 간에 도우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피차간에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의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으로서 영적인 유업을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원한 영적인 기업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인 좋은 유산들을 풀어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영적인 유익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바울을 지원한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는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는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서 복음 전파와 사역자의 파송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된 유대인 사역자들은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헬라인들도 복음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헬라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 빚진 자들이 그 영적인 빚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자 즉시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던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호간에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우리에게 풍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 그것을 풀어 나눠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이 함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길 바란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말의 의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모든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쓰며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한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궤변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서 바울에게 보내주었고 그랬다면 그만큼 그들의 재산은 줄어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물질을 받아서 부유해졌을지 모르나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만큼 가난해진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익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로곤인데 이것은 상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지원한 이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이것이 곧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을 곧 당신께 바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의미에서 제물은 보통 이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만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물은 속죄 제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기의 5대 제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제라는 것은 고운 밀가루나 볶은 곡식이나 빵이나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바치는 제사로서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피가 없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었지요.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 등의 피가 있는 제사를 먼저 드린 이후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감사하는 감사와 기쁨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먼저 깊이 감사하고 또한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도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 때문에 성도는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친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울 수 있는 것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덕택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쳐진 것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향기롭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물은 모두 악취나는 오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을 그분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것을 바친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색하거나 무림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결합해서 아주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바울을 보호하셨으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죠. 바울은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성도들 각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빌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참으로 모든 면에서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 세상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락만을 구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리켜서 영광 가운데 있는 풍성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이 이 땅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부유해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허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께서 나그네 삶을 사시는 동안에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과 탄식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또한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야 하는지를 아시고 또한 반대로 무엇을 허락하지 말아야 할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아버지로서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지금 받은 것들이 당장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는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에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은 교회 재정을 늘리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서 헌금을 강조하고 또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에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헌금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헌금을 기복주의적이고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의 원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저
세상의 경제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이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비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죄인됨을 깊이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와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아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역시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의해서 헌금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헌금 생활을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할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단지 물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바친다고 할 때에 헌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소유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상시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나의 육신을 위한 일에만 골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행했던 모든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을 이 영원한 성경 말씀에 담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결코 잊혀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은 지난 2000년간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왔고 지금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됨으로써
그들의 이름이 칭송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친 값비싼 향유만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난한 과부가 바쳤던 두 랩돈도 기뻐하시며 기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내어준 냉수 한 그릇까지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바친 가장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사랑을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드린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에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동전 한 푼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공로로 여기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으시거나 혹 그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교만을 이루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란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성도들은 참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많이 알고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며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매우 기쁘게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이며 그분을 많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그곳에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 그런 자연인들, 그런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잘못된 헌금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귀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의미가 없음을 저희가 믿게 하시며 참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며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